우리가 어제부터 거룩한 한 주를 보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SNS나 혹은 요즘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시던 모습과 어제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SNS를 좀 더한 것 같아요. 왜 더했느냐? 전 성경 통독도 좀 읽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운 방법들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SNS를 멀리하자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용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 성경 통독 2025년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를 좀 결단하고 그 믿음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 성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그 성을 완전히 정복했던 사건을 우리 예전에 또 우리 올해 처음에 미라클 서클이라고 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수치를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7장의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서 너무나 그 성을 만만하게 봤었는데 그 성에서 싸움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패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처럼 다 녹아버렸어요. 마음도 녹고 생각도 녹고.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싸움에 실패한 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왜 실패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작은 싸움,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견고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 성마저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 안 변해요. 사람이요 잘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면해도요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얘기하고 우선순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야, 이건 되겠구나. 혹은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만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끝났다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만나는요, 엄밀히 보면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만나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보자면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공표이고 표징입니다. 여러분, 아쉬울 수도 있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음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쉬움보다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소출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혹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리고 아마 40년 내내 그들에게는 음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얼마나 물리겠어요. 여러분, 매일 밥만 먹어도 물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땅에서 나오는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맛있는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보니까 너무나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도니까, 그리고 그저 함성을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그 싸움을 아주 그냥 손쉽게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이제 두고 그들이 아이성을 평가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갔다 오면서 그 성은 우리가 봤더니 너무나 적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싸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 보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3천 명 보냈어요. 2, 3천 명 보내자 그랬더니 제일 많은 숫자 3천 명 보냈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참여했을까요? 모두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모두가 다 그 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정말 아주 소수죠. 어찌 보면 그저 정탐꾼 보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도 그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아이라는 이 뜻이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폐허, 덤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성의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자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의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폐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이 예전에 이미 한번 과거에 파괴가 되어 폐허로 있는 가운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호수아의 정복 후 폐허가 되어 이 이름을 광화되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성이 견고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허술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 너무나 작은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어요. 지금까지 애국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출애굽과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지체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그런데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철저하게 그들이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거지 자신감을 갖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감을 좀 찾아봤어요. 단어의 뜻을. 그러면 이게 한자로 자신감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스스로 믿음, 신, 느낌, 감이에요. 그럼 뭐냐면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 자신감이에요. 스스로를 믿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이건 뭔 얘기예요?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그래요. 자신을 confidence인데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냐면 스스로를 믿는 느낌.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서 그 아이성을 평가하고 그들이 행동했던 모습은 자신감이었을까요? 믿음의 확신이었을까요? 자신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요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어떠한 증거들로 인해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들은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정도쯤이야. 너무나 작고 허술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실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이 아침에 혹은 왜 이 주간에 왜 우리가 거룩한 주간을 지내자고 할까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태도예요.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함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기쁘고 좋은 일, 자신감이 붙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에서 모든 싸움을 승리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자면요. 오늘 이 싸움은 시작하기에도 전에 규모를 떠나서 이미 진 게임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싸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첫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간이 욕심의 자신의 마음에 그것에서 하나를 챙겨버리는 사건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실수한 거야. 야, 하나님 너무 스트릭하네. 야, 이 세상에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0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마음 먹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짝 집어넣은 것을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그들의 눈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결론 내어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이 싸움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마도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승리에 들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자신감의 문제예요. 자신이 뭘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실수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예전에 이제 욥기에 보시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막 생일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생일잔치가 끝나면 욥이 하던 아주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모두 다 아침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결한 의식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중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 무지 중에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있을까 봐. 그는 그 다음날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회개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거나 무엇이 될 때, 여러분, 감사한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동시에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 해. 근데 회개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참여했을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감사인 것이고, 감사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자신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 자신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삶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끌려가는 삶이 되었을까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여유롭거나 여유롭지 못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 안에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변의 환경에 끌려서 내 믿음이 후순위로 밀렸는지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예전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 회개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민족과 우리나라가 왜 부흥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뻐도 하나님께 매달렸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의 길에서 우리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24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살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그 무게와 그러한 것들이 커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큰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작다고 쉬운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했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벗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수치를 벗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자꾸 외부의 어떠한 문제, 외부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로는 붙든대요. 기도한대요. 애쓰는 모습도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모습,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전국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수치 당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에요. 패배할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7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안수 기도하고 또 내년을 위해 소망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1월 1일 새벽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2025년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으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지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할례를 했던 것처럼 그 할례 잘라버려야 될 것을 반드시 잘라버리고 2025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또 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우리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올해 끊어버리고 내년에는 살아나고 회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생각을 내 자신으로 아버지, 아버지.